추울 때는 추워야 되고 더울 때는 더워야 됩니다. 겨울에 많이 춥지 않고 더웠다면 그 이상이죠. 또 한여름이 더웁지 않고 춥다면은 그것도 이상합니다.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되고 여름은 여름답게 더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런 기후 속에서 사람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식물과 동물, 곡식이 열매를 맺고 자라고 과일이 또 열매를 맺고 자라는 거죠. 또 겨울에 추위가 있어야 생태계에 온전하게 이게 보존이 됩니다. 겨울이 춥지 않고 더우면은 뭐 이상 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비는 덜 들지 모르지만은 생태계에 그런 이변이 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모진 추위나 더위가 올 때는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무더울 때, 피서들 가지 않습니까? 휴가철에. 또 더울 때도 이제, 추울 때도, 더위를 찾아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진 추위와 더위가 올 때는 어떻게 피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의 답이에요. 그래, 추위나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추위나 더위가 미치지 않는 그런 없는 데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어떤 곳이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입니까? 어떤 곳이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입니까? 이때 그 스승의 답이에요. 추울 때는 그대 자신이 추위가 되고 더울 때는 그대 자신이 더위가 되라. 추울 때는 그대 자신이 추위가 되고 더울 때는 그대 자신이 더위가 되라. 춥니 덥니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입니다. 삼복 더위 속에서도 어떤 일에 열중하게 되면은 더위를 몰라요.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 삶에 빠지게 되면은 열중하게 되면 그 추위를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옛날 그 부리라면에 살 때, 몹시 여름에 더울 때, 그때는 별로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내입바람으로 부엌에서 뭐 가구를 하나 똑딱거리면서 가구를 하나 만들고 있었는데 몹시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 일에 내가 열중하느라고 전혀 더위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한가한 사람들이 일기예보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더위와 추위에 약해요. 그런데 일에 열중하게 되면 그런 더위와 추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춥니 덥니 하는 것은 하나의 분별이에요. 추위와 더위는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분별에서 오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 비교에서 벗어나게 되면 추위와 더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추위나 더위뿐만이 아닙니다. 뭐 생사를 나고 죽는 일, 괴롭고 즐거운 일, 혹은 얻고 잃는 일, 또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 가난과 부 등도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현상이에요. 거기는 절대치가 없습니다. 늘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좋으니 굳니 사랑하니 미워하느니 또 이제 뭐 잃었느니 얻었느니 이렇게 늘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피서 가는 사람들은 동양이나 어디 가면 이제 더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피서를 가지 않습니까? 모처럼 이제 휴가철에. 근데 거기는 거기대로 다 이제 더위가 있게 마련이에요. 뭐 추위도 마찬가지고. 번뇌 밖에 따로 보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번뇌와 보리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리 관계입니다. 거죽은 번뇌이니까 좀 속은 보리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도. 번뇌 밖에 따로 보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사를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떠나서 따로 이제 뭐 열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이 세상 밖에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고 흔히 우리들은 믿고 있는데,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이 현실을 떠나서 따로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이런 분별을 없애기 위해서 스승은 추위를 피하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추위가 되라는 것, 내 자신이 더위가 되라고 이렇게 설파한 겁니다. 요즘 이제 온 세상이 하나같이 불황과 경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발 금융위기 있자고 하는데, 이게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불황과 경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제 위기 앞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신문 방송마다 뭐 못 살겠네, 불황이네, 뭐 경제 위기네, 또 뭐 신용이 낮게 평가되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그 보도에 접할 때마다 우리들 자신들도 속으로 기가 죽고 상처를 입게 돼요. 만약 미국을 비롯해서 온 세상 나라마다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을 지속한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불황이 전혀 없이, 경제 위기가 없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한결같이 불황을 모르고 고도 성장으로 치닫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불황과 이제 경제 위기보다 훨씬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가 지도자를 비롯해서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자제할 줄은 모르지 않습니까? 억제할 줄은 모른다고. 그저 많이 갖고 많이 차지하고 많이 쓰고 많이 내버리고 이런 우리가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인류는 그들이 누리는 경제적인 부만큼 행복한가? 이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20, 30년 전 뭐 연탄 떼고 뭐 쌀 한 대 두 대 사다 먹던 그런 시절과 지금 모두 다 이제 살 만큼 살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저마다 모두 차를 몰고 다니는 이런 지금 현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는 것은 여러 가지로 풍요롭고 편리했지만은 우리 내면은 20, 30년 전보다 훨씬 더 황폐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꺼려 한다고. 만약 모든 나라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생각대로 고도 성장을 누린다면은 지구 환경은 현재보다 훨씬 황폐될 겁니다. 또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질 거예요. 자살률도 더욱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물질적으로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는 물질적인 부만이 최고선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보다도 사람끼리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돼요.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사람이면서도
2, 30년의 사람에 비해서 훨씬 인간 가치는 전락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믿어합니다. 모두 꺼려하지 않아요. 이런 현상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언가 불순물이 끼어들어서 그래요. 불필요한 불순물이 끼어들어서 그런다고. 물질이 됐건 부가 됐건 없어도 좋을 그 불필요한 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끼어들었기 때문에 서로 못 믿어하고 불신하고 꺼려하고 그런 겁니다. 모든 현상은 고정불변되지 않고 유동적이에요. 고정불변한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다만 한때일 뿐이에요. 이것이 우주의 리듬이고 실상입니다. 경제적인 불황, 이것도 인간들이 스스로 조절할 줄 모르니까 어떤 우주의 리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지금 율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얻고 잃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얻었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잃었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그건 한때예요. 어떤 우주의 리듬으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 일을 당한 그 당시는 괴롭고 참기 어려웠던 일도 지내놓고 보면 그때 그것에 그나름의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뒤늦게 우리가 알아차리죠. 그때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일도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 나름의 다 의미가 있었어요. 뭐 IMF 그런 위기도 그때는 어려워서 또 뛰어내린 사람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직장에서 떨려난 사람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인간 형성의 길에 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는데 무언가 까닭이 있어서 그런 시련이 우리 앞에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모르면은 끝없이 고통스러울 뿐이죠. 이런 때 온 세계 불안과 경제위기가 어째서 찾아왔는지 그 의미를 곰곰이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자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우주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손에 의해서 어떤 우주의 리듬에 의해서 우주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옛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넘치기 때문에 까불지 말라고 뭔가 이렇게 따둑거린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옛 스승의 가르침인 보왕산매로는 이런 법문이 실려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오만한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옛 스승들이 말씀하기를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신 것이다.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오만한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옛 스승들이 말씀하기를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신 것이다. 보왕산매론 론조가 이제 어떤 역의 처세하기, 어떤 역경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딛고 일어설 것인가 하는 그런 교훈들이 실려 있는 그런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을 하게 되면 지금도 훨씬 사람들이 오만해지고 또 사치하게 될 겁니다. 부시 정권 초기에 일합을 침공하잖아요. 모두 세상에서 다 반대하는데 뭐 부시 정권 자체가 이제 오만한 그런 뭐 정권인데 거기 뭐 핵무기도 없고 무슨 화학무기도 없는데 그걸 빙자해가지고 이락을 그렇게 침공하잖아요.
현지 사람들도 많이 희생당했고 또 멀쩡한 미국 젊은이들도 거기 와서 수만 명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이제 끝나지 않고 있죠. 그 결과를 보세요. 정치 지도자의 그 잘못 판단, 또 오만한 것이 그렇게 이제 인류 사회에 그런 그 끔찍한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같은 그 미국 사회의 어떤 금융 위기도 그 시발점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일에 탕진하기 때문에 어떤 우주의 리듬이, 우주의 손결이 까불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따뜻거리고 있는 현상이 좀 오늘 같은 그런 그 경제 불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오만한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 스승들이 말씀하기를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라 하시는 것이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이 추위가 되라고 하는 교훈도 뜻은 같은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위도 더위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것도 한때예요. 집안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만 말하는 거예요. 조심조심 그걸 이제 감사히 받아들일 뿐이지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복할 때는 행복에 매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불행할 때는 그 불행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불행을, 내 앞에 닥친 불행을 우리가 피하려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습니까?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내 몫이고 내 차지이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겪고 있는 행복이라든가 불행을 객관적으로 남의 일처럼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바라봐야 됩니다. 맑은 정신을 지켜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행복과 불행에 휩쓸지 않고 거기에 물들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자기 삶을 그렇게 늘 주시하라는 겁니다. 자기 삶을 주시하고 있으면 거기 고통과 불행이 거기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건 극락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사바세계. 뭐 인도 말인데 참고 견디는 세상. 참고 견뎌나가야 하는 세상.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사바세계. 이 말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참고 견디는 세상. 또 참고 견뎌야 할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풀려간다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어려움을 모른다고. 또 모든 일이 늘 막혀서 도중에 뛰어내리고 싶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한때예요. 그것도 내가 불러들인 어떤 삶의 매듭이에요. 좋은 일이 됐건 굳은 일이 됐건 우리가 겸허히 그걸 받아들이면서 또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런 현상을 객관적으로 자기 주시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빠져들지 말고 주시하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제일 과제가 자기 삶을 그렇게 살피라는 겁니다. 뭐 이목구하고 염불하고 한다는 게 다 그거예요. 그런 그 참선이라든가 염불이라든가 강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시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거기에 짓눌리거나 매몰되지 않습니다.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그 안에서 싹틉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하면서 어떤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음미할 수 있어야 돼요. 뜻있는 겨울 안개가 되도록 우리 함께 정진하십시다. 이만 마치겠습니다.